오늘 제목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느닷없는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고난이 많은 시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를 보더라도 무더위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고난, 고통스럽죠, 그죠? 이렇게 무더울 수가 있는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는 밖에서 뜨거운 데 일하시는 분들은 새 옷을 입어가지고 다 빵빵하게 찬바람이 들어가지고 밖에서 일을 하던데, 우리나라는 신옷을 보니까 벌써 말라 있어가지고 점점 새까매지면서 너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현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날씨가 지구촌이 무더워져 가면서 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안전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번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전보다 10년 전 지진에 대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였지만은, 또 새로 만드는 거대한 쇼핑몰도 그걸 대비하여서 철저히 했다고 하지만, 가스 폭발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볼 때에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전에 일본이 지진을 겪으면서 잘 준비하고 다시 새롭게 대비하자라고 해가지고 10년이 지난 지금, 대피소에서는 지금 몇몇 군데에서는 굉장히 에어컨도 없는 시설에서 찜통 더위 속에 있는 대형 시설물 체육관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내용을 보니까 왜 대피소에 에어컨도 없이 그렇게 10년 전 준비를 잘 하자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에 대답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체육관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정신을 조금 더 굳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에어컨을 안 하고 덥더라도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을 기르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에어컨을 안 달았대요. 그것이 부메랑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원리도 있네요.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이유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더 확전되어지고 더 군사들을 더 세우면서 더위도 모르는가 봅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 겨울에는 추위 속에서 전쟁을 더 확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서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서로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류에는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욥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왜 까닭없는 그런 종류의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오늘 본문 느부갓네살 왕은 극심한 고난에 빠지는데 아무리 최고 권력자고 온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로서 그 느부갓네살 왕 말 한마디라면은 사람을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 왕에게 고난이 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의 꿈 내용을 다니엘이 해몽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내용을 해석하고 해몽을 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나와서 짐승처럼 사는, 그것이 7회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꿈 해석을 불안한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33절 말씀에 그 꿈이 응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대로 결국에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쫓겨나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몸에 하늘 이슬을 젓고 그냥 노지에서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세발톱처럼 엄청나게 길게 자라면서 다듬을 수 없는 그 모습. 이러한 병은 하나의 정신병, 또 난광증, 수광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자기가 동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동물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개나 늑대를 닮으려고 하는 행동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는 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8편 말씀에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중기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되 그러나 모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하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하나님처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한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오르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경계선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더 짐승 이하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이 도성 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건축수를 가지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각 사방으로부터 나라의 수많은 전리품 싸워서 승리해서 대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각 나라에 있는 전리품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오고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땅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부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성전 기물까지 다 뺏어간 그러한 바벨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읍을 더 키울 수밖에 없어요. 곳곳에 50개의 황금으로 만든 성들을 곳곳에 만들어서 키우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읍도 엄청난 그 폭으로 해가지고 성벽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일본에 가면은 성 옆에 물을 만든 해자라고 하는 게 있죠. 저기 쳐들어올 때에 바로 진입해 오지 못하고 연못 물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벽 앞에 우물물을 만들면서 연못을 만들면서 도성읍을 크게 만들고 그 성벽 위에는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을 했을 때 그게 존재했더라면 만리장성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더 안전하게 더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교만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므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준선에 있다가 그 기준선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짐승 이하의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속성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교만함으로 온 고난, 이것은 사실 사탄의 존재가 그러한 것이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탄을 아침 계명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이 오르고 올라서 내가 더 높이 오르리라 라고 하는 계명성으로 일렀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높이 올라간 만큼 결국에는 수월, 구덩이, 음부의 구덩이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 교만함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고난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짐승 이하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을 겸손의 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다니엘서 4장은 이렇게 높아진 존재가 어떻게 낮아져가지고 짐승처럼 되어진 이후에 거기서 회심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느부갓네살 왕도 회개하여서 돌이키게 되었더라. 겸손의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이렇게 참 짐승과 같은 존재. 그래서 로마서 1장 22, 2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짐승처럼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병에 특별히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서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되어지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삶으로 결국에는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의지하고 짐승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부재의 삶 속에는 그 결국에는 짐승보다도 못한 짐승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와 재물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누가 가져다 줄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엉이를 만들어 놓은 거, 그 부엉이를 더 큰 걸 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부엉이가 운과 재수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서 부엉이를 이제 놓습니다. 부엉이가 뭐 쥐와 뱀 이런 거 잡아먹는 거 왜 뭐 더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동물의 우상 숭배 종이 되어져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위대하게 해 주신다는 이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유럽 가면은 어디 한번 가보고 싶어 하십니까? 유럽 나라 중에 프랑스, 파리 그 거리를 한번 걸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은 거리에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짙은 화장을 하고 여자 그런 백처럼 핸드백을 가지고 총총걸음으로 남자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죠. 점점 더 자기 자신의 모습,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는 것입니다.
짐승을 더 부러워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권위와 권력과 교만하게 되어진 결과 짐승 이하의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머리는 사자머리가 되어져서 웅크러지고, 손톱은 어떻습니까? 새 손톱 부리처럼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길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손톱 무섭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자기를 치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기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쁘고 단아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뭔가 비틀어지고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처럼 되어지려고 하고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그 이하의 삶을 더 만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불행의 길로 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다면 유익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늘 당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고난이 없는 세대에 살 수는 없지만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죠. 유익하게. 느부갓네살은 우리 다 사실 느부갓네살에게 배워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나락으로 7년간 떨어졌다가 깊은 깨달음 가운데에 그리고 나서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아오니까 34절에 어떻습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다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적어도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7년의 간의 엄청난 짐승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지만은 거기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마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었잖아요. 왕이 이러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이 교만으로 하나님의 그 꿈대로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대로 되어져서 7년간 그렇게 왕궁에서 떠나 있고 쫓겨나 있는 그때에 다니엘이 총리로서 왕의 자리를 대행을 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복귀했을 때 그 왕의 자리를 그대로 물려주면서 하나님으로 회심되어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난의 유익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다니엘이 기뻐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총명이 돌아오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유익이 되어져야 되는 고난을 그 자체로 고난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고난으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통하여서 내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라는 것을 대가를 지불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얻어야죠. 고생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요셉도 그렇죠.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고난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서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그냥 믿고 맡기고 신뢰하면서 정말 멋진 사람을 보여요. 아, 요셉 감옥에 있는 존재이지만 믿고 맡기고 거듭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셉은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 멋진 사람, 신뢰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 사실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어져서 나중에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높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끝내지 아니한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짜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 삶 속에는 고난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변화시키고 역전시키고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서 오게 된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음에는 더 성숙한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생에는 그러고 보면은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인생,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 고생하면서 고난만 당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 대부분의 인생은 후자에 속합니다. 고난, 왜 내게 고난만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악에 바친 삶을 삽니다. 더 악한 사람.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서 완전히 그냥 더 강팍하고 더 악한 사람으로, 센 사람으로 되는. 어떤 옆에 한번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세졌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유익을 누리면서 행복 가운데 있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센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억세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고난의 유익, 율례와 법도를 깨닫고 내가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고난은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또한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고난,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까지 가봐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왜 고난의 길로 가게 됐습니까? 이미 꿈으로 보여주셨죠.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야, 다니엘의 그 하나님 정말 꿈을 해몽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했더라면은 아마 짐승의 7년의 기간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도저히 안 되어진다고 해서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며 살 때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찢기고 상하면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왜 먼 길로 돌아오려고 합니까? 지금 당장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시원한 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그 방법을 갖다가 바캉스 따라한다라고 하죠. 그죠? 시원한.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캉스가 아니라 교캉스. 교회 가면 시원한 에어컨.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 기도하고, 교회 얼마나 시원합니까? 평일에 오셔서 에어컨 주저함 없이 틀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여름에는 바캉스와 교캉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굳이 피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 길을 피하여 주시는데 그 길을 피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고난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29,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교만을 여전히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대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난이 임하게 되는데 대안을 또 다니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 대안을 심찰하도록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총리로 세워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왕의 총리를 받게 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꿈의 해몽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몽까지도 하라고 한 거 아무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했을 때에 그 인정함을 받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7년간 있다가 회개하지 말고 아예 돌아오지 않도록 그걸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27절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시여 꿈의 내용은 그렇다 하지만 그러한 재앙과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곰곰이 생각하셔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장구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대안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받지 않는 거 그냥 피해만 다녀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왕의 행보를 가지고 이 꿈 해석하는 것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려 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엄청난 바벨론 도성을 곳곳에 만들면서 건축 왕이었습니다. 그건 반대로 무엇입니까? 수많은 식민지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건축하는데 돌을 만들고 짓고 세우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사람들 일제가 침략해가지고 와서 우리 이 바닷가에 곳곳에 이 골짜기에 탄광을 동과 구리와 스텐을 캐가지고 가는데 노동력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노동력. 일본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했을까요? 여기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진들이 다 고생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 탄광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것. 탄광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죠. 저는 강원도에서 태백이라든지 곳곳에 동굴들 개발되어진 것, 발견되어진 것을 관광을 해가지고 간 것을 몇 군데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황금 골드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쫙 모노레일 타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내려오는 코스로 해서 하는데 계단으로 해서 내려오고 해가지고 동굴 안에서만 1시간 동안 계단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내려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계단으로 만들지 않은 곳 뚫어가지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나락으로 엄청난 막 몇십 미터 떨어져 있는 낭떠러지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광화 되어져 가지고 안전하게 걷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칠까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캐고 하다가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갱도에서 마시는 그 폐의 진통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느껴지는데 바로 바벨론의 그 건축을 이룬 그 엄청난 건축술도 바로 느부갓네살은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싹 다 전부 다 종으로 부려가지고 자기의 업적을 높이는 일에만 사용한 거예요. 공의와 국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 뜻대로 해, 내 말대로 해. 요즘엔 조금 덜해져가는 모습이 있지만 옛날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강하게 내 말대로 해야 돼 하면서 술 한 잔 걸쳐가지고 와가지고 막 집안이 막 자녀들 도망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도 곳곳에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갑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힘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멋집니까? 이러면은 고난이 멀어진대요, 고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목소리대로 해나가면 고난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면 고난이 멀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때에도 고난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연약한 이웃들 돌보고 함께하면서 겸손함하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이렇게 하였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러한 과정을 결국에는 거치고 나서 고난을 거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7년간 고통, 고난을 받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귀한 것이 천하보다 얻는 것이 더 귀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바벨론 온 세상 제국을 다 통일해서 만들어서 천하를 얻었지만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이렇게 짐승처럼 전락해져가는 처량한 신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 여름에 우리 뜨거운 여름이 우리 요나의 뱃속의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또 느부갓네살의 깊은 어려움 가운데에 진정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심하여 돌이켰던 것처럼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그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잘 멋지게 섬기는 환골탈태의 시간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 원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잔인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종으로 삼고 포악하였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도 고난을 거치고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대제국의 왕인 그 사람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네,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 경배하며 영원한 권세가 대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5절 같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지 사람을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손은 그 누구도 금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겸손하라라고 이 깨달은 심령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면서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붙들며 말씀 안에서 깨달은 심령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총명과 삶의 지혜가 넘쳐나게 되고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하는 데 있어서 일머리를 또 잘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깨닫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다시 왕의 자리로 돌려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시받고 나는 세상 가운데서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행복자다. 존귀한 자다.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는데 다른 사람이 무시한다고 다른 사람이 조금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잠깐 오해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뭔가 그리스도인이 좀 강해야죠.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넘어가고 힘들어하고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고난을 깊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내게 존귀와 위엄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고백, 간증,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라, 칭송하라, 경배하라. 아마 궁중에서 얼마나 훌륭한 악단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전에는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막 술에 취하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높이고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있었던 궁중의 음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바뀌어지게 되겠죠. 하늘의 왕을 노래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바라기는 이 여름날 하나님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배짱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아유 이렇게 배짱이처럼 노래만 하고 있느냐. 제발 하시기 바랍니다. 배짱이, 여름에 배짱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짱이가 되고자 하는 배짱도 없으십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더위 속에 시무룩하고 많은 문제가 뭐 없어도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고독해합니다. 우리는 이 여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배짱이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을 나타내고 기뻐하는 주님의 삶, 고난을 겪지도 아니하고 고난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돼요. 오! 빨라.
뭐 탁구 올레방아 게임인가 보다. 계속 온다 계속.